안녕하세요. 오늘 5월 26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들 간에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갈등과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율법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3절에는 5가지에 대한 규정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내용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묵상에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명령을 정해주셨습니다. 남자가 결혼한 후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준 후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였다면 전 남편은 다시는 그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수치를 당한다라는 표현은 간음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당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사회에서 아내에게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남자들이 여자가 싫어지면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쫓아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증을 낸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자 뒷부분에서 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새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집에 거하면서 그 결혼한 여자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남자가 군에 나가 전사하면 너무 일찍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함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서는 유괴범에 대한 규정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유인하고 유괴하면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거나 혹은 종으로 팔아넘기 그 유괴범, 인신매매범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나병에 대한 규정이 설명됩니다.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것처럼 진 바깥에 그리고 성 바깥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당물에 잡힌 규정도 설명합니다. 6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동족 이스라엘이 그 돈을 꾸거나 이렇게 채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갚아 나갈 때 담보물로 저장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보물을 저장 잡을 때에도 이 몇 가지 사항을 지켜야 됐습니다. 먼저 6절에는요. 맷돌을 저장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맷돌은 비싼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빚진 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목적으로 맷돌을 전부 또는 한 짝만 가지고 가서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맷돌은 날마다 곡식을 갈아 먹어야 되는 생필품임으로써 이것을 가져가면 생존권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므로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겉옷도 저당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겉옷은 밤새 이불로도 사용하고 덮고 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저장 잡았다라는 것을 상당히 그 사람의 생명권을 침범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보물을 가져갈 때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율법이죠. 담보물을 가져갈 때 빚진 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담보물을 가져오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됐습니다. 이런 일은 빚진 자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권자는 문 밖에서
그 빚진 자가 오는 것을 빚진 자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야 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율법, 설명되어진 율법 중에서 2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실증 나거든, 아니면 그 남자가 여자에게 가증한 일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수치되는 일, 추상적인 어떤 죄의 덕목을 들러 씌워가지고 여성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좀 듣거나 읽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여성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가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단순히 실증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 어떤 이유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라고도 여길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법은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에 있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었고, 그러다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혼을 아예 이혼 자체를 금지시켜 놓으면 오히려 아내들이 이혼 외에 다른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집에서의 학대, 이혼을 못하니까, 실증은 났는데 이혼을 못하니까 많은 학대가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살인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일은 아니셨지만,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없는 규정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내보낼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녀를 그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삼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다시 아내로 맞이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킴으로써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 속에는 내가 싫더라도 때로는 남이 차지하는 것이 싫고, 또 나중에 나의 이익 때문에 그것들을 무르는 경우, 모든 것들이 맞물려져 있어서 그 악함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결정 때부터 이런 악함에 대한 거리감을 두시고, 너희의 결정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 특별히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채무에 대한 특별히 이 규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맷돌을 뺏지 말라,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놓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들 간에 상호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매몰차게 몰아감으로써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또 부유함의 어떤 경계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성의 침범을 받거나 아니면은 기본권에 대한 침범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사람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를 협박하거나,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이 강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고 계신다. 연약한 자의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서 계심을 오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품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내 옆에서 없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안심과 그리고 또 어떤 마음도 쏟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단순한 직접적인 비난과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음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오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요? 좀 더 확장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가 있나요?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율법을 세우시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